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까지.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살과 피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영생을 주셨다. 아담이 죄 지은 후부터 사망이 왕노릇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구원을 예비하셨다. 아벨의 피 제사를 통해 믿음을 보셨으나 마귀는 형인 가인을 통해 그를 죽였다. 셋의 우선 노아의 순종으로 폐역한 옛사람이 천지 개벽으로 수양될 때 방주에 탄 8식구로 인류를 유전케 하셨으니 의를 보이셨다. 노아의 후손 중에 율신을 사모하는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이라 칭하셨다. 그의 후손 애굽에서의 한 민족으로 성장하여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때 첫 언약의 율법으로 나라의 기초를 세우셨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피로 만나주셨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리기까지, 예수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 죄에서 자유를 사망 권세에 해방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 침례를 받으면 구속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 증거로 은혜의 성령이 임하여 성도가 된다.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하나님께 살해하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며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 생명을 주십니다. 내 영혼아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자.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제발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사망의 세력에서 일생에 매어서 종로로 가는 우리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 놓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찢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죄 지은 이후부터 사망이 왕노릇했지만은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의 세력에서 그대로 우리를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마귀에게 그 아담의 자손이 얼마나 고통당할 것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곧 뱀은 그 아담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별의별 가진 악랄한 짓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이와 같이 인류는 마귀에게 모진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적나라하게 나타낸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보이신 그 간악함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곧 마귀의 자식들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모질게도 죽였습니다. 자,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그렇게 마귀는 아담의 후손을 그렇게 잔인하게 고통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곧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의인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빼앗아버리고 마귀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위해서 이제 차곡차곡 일을 진행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런 농사짓는 사람이었으나 오랜 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제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제사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사였어요. 그러나 그 동생도 이제 짐승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형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여 결국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이와 같이 믿음을 결국 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그 형을 통해서 그 동생에게 이와 같이 잔인하게도 살인의 죄를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죠. 자,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비록 아벨은 그 믿음이 죽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땅에서 올라오는 피가 신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셋째 아들을 통해서 셋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셋의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인 곧 노아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이제 셋의 후손 가운데서도 마귀는 그냥 두지 않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폐역하고 폐기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죄를 저지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죄악이 관영하고 더러운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잘 구별 살펴보시니까는 노아라고 한 사람은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라고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가정을 택하시고 이제 그 외의 모든 인류를 코로 기식하는 모든 자들을 다 물로 수상시켜버리는 천지개벽을 통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영이 있는 가정들, 그러므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에 인류를 유존케 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의롭다 하셨고, 그렇지만 영원한 의는 아니죠.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또한 노아의 가정 가운데서 노아 자손 가운데서도 구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의인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 그 길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가정과 그 친척과 그 권력들은 다 우상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이었으나 단 한 사람만이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주관하신 분,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나를 찾으리라 하고 그는 오직 변함없이 한 신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을 우상의 집안에서 택하여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비데라와 함께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란으로 가서 정말로 이제 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신만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란까지 갔을 때에 비로소 그 아비데라는 죽었고 아브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했죠. 오직 자기 마음 가운데 나는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신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 유일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어디로 가야 할고 처음 아버지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 가나안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이곳에 그냥 머물 것인지 아니면 다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향해서 저 처음에 떠나왔던 그곳으로 갈대아우로 돌아갈 것인지 이렇게 마음이 심히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가 기다리고 그가 사모했던 그 신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그를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그가 찾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발걸음을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가 열심히 길을 옮겨놨는데 그 길은 바로 그 아버지 데라가 처음 출발했던 목표했던 그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야 비로소 그를 지명하시고 그를 불러내신 그를 택하신 그 유일신께서 비로소 바로 이 가나안 일경을 네가 눈을 들어보라. 네가 보는 이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까지 온 그 아브라함. 그러나 아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정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75세에 택하셨고 그때에 지금까지 그 아내가 오랫동안 같이 살았지만은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불임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90세에 곧 89세에 그 아내를 잉태한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99세에 잉태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는 이미 죽은 몸과 같은 이런 노쇠한 육체였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를 믿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큰아버지라는 뜻이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리시며 없는 것도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잉태케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곧 명년 이맘때에 내가 네 집에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내 집에 오면은 내 안에 살아계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었다 하라. 하나님께서 내 집에 오니 네가 웃을 일이 아니냐.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 동안 아브라함은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자기 집에 오시기를 사모하여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사모하여 기다렸던 결과는 1년 후에 비로소 사라에게서 아들이 난 것입니다. 곧 고목나무 같고 마른 나무 같던 그런 자기 몸에서, 그 아내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아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거기서 믿음의 테스트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15살쯤 됐을 때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과연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보리라 하시고는 그 유일신께서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근심하지 않고 능히 없는 그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줄 못하겠느냐 하고는 아내와 함께 상의하지도 않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죽이려고 칼을 뽑은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급히 3번씩 부르시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신 겁니다. 비로소 그 가장 사랑했던, 세상에서 그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그 독자 이삭이라도, 독자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인류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손 가운데에서 한 민족을 세울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 내 자손은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자,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곧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손이 아직 나기도 전에 그런 약속을 하셨고 이삭이 남을 인하여서 그 자손을 이와 같이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이요 이삭은 곧 순종하는 이삭의 순종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손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3대가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사모했고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순종했고 목숨을 내놓고 순종했고 야곱은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 사모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초월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며 목숨을 다하는 순종이 있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사모해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손이, 여러분들의 자손이 복을 받고 영생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자손들이, 야곱의 그 자손들이 애국으로 내려가서 과연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이삭에게 곧 순종을 말씀하셨던 대로 또 야곱에게 축복을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에게 복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첫 언약을 반포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은 비로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곧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야곱에게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겠습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씨 가운데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이루기 위해서 첫 언약을 명하신 것입니다. 첫 언약이 없는 새 언약은 없습니다.
반드시 첫 언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을 때는 그때로부터 이제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냐?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기초는 곧 의와 공의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그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비로소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데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비로소 광야로 들어와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신 그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법을 반포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의 곧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아직 아닐지라도 그 이스라엘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모델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이와 같이 불순종하면 망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19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불순종하여 망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셨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함을 통해서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고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약속의 땅이 곧 두 사람은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곧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인류가 있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많은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 있는 자를 찾으셨는데 비로소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셨고 발견하셨고 이후에 다윗이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회개하고 자백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비로소 인자로 나타나신 것은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 품 안에서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열심이 다 이루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우연히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죽임을 당했고 전도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이후에 일제시대 때 많은 믿음 있는 성도들이 죽임당했습니다. 6.25 동란 때 많은 믿음 있는 성도들이 많이 죽임당했습니다. 피의 발자취 위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영혼을 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제자들이 다 순교당한 피를 통해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천주교가 국교가 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또 국교가 되었지만은 침례를 받겠다 하여 다시 침례받은 사람들이 약 1000년 동안에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피를 쏟았습니다. 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을 거절하고 침례받기 위해서 그들은 물에 그냥 수상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인하여서 전도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었고 생명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거저 받았으니 내가 거저 그냥 생활하다가 말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지금까지 많은 자들의 피와 땀의 결실로 내가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나도 또한 그들과 같이 우리는 피를 흘려야 될 것이며 우리는 땀을 흘려서 복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욕을 먹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증거해야 될 이 피의 복음만큼은 확실히 증거하여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해서 사는 것처럼 나로 인하여서 또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증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에 곧 만찬석에서 마지막 성찬합니다. 그 마지막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주시면서 하늘 앞에 정말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내가 저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을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주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떡을 떼어주는 것처럼 내 살을 찢어 저들에게 먹여 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내가 지금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보존하여 생명의 복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끝까지 저들의 마지막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게 하소서. 이와 같이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 주었습니다. 이 떡을 떼어 주시고 나서 이후에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해하면서 잔을 나눠줬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이들을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피가 영원한 생명이 되어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기른 저 사단을 심판하게 하소서 하면서 비로소 살해하시고 이제 그 잔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의 살과 피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피요, 우리 자손들을 살리는 피요, 우리가 증거하여 우리의 복음을 듣는 그들이 사는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피와 살을 주시려고, 살과 피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겸손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 신년들에게 증거하는 이 증거가 많은 신년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이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빚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갚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빚진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우리 정말로 많은 이와 같이 복음을 먼저 들은 선진들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서 또 피와 살을 찢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는 이와 같이 빚진 자이오니 내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게 담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너의 의심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주 예수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주